기적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바라고 원하시는 기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단 한 가지, 무엇이든지 단 하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걸로 여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하루 사이에 깨끗하게 낫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그리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일어나기 매우 어렵거나 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을 맞으면 기적이라고 하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빵점을 맞았다. 근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삶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아마 누구나 바라는 기적일 것입니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요. 전혀 나을 기미가 없어 보이는 질병이나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내가 꼭 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거나 시험에 붙고 싶습니다. 또 갑자기 내 통장 계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불치병이 갑자기 낫는 일, 보기 힘듭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원하는 회사에 붙거나 시험을 잘 보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통장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많은 돈이 생기는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좀 긴 빠지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나와서 기적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이뤄주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적은 이뤄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말에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을 산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기적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기적의 다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이 기적의 의미 외에 또 다른 뜻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분명히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셨습니까? 했던 일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을 때, 이 정말 기적이 아니라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는 설명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도 없습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색,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만남과 또 이 자리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분명히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충실히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앞으로도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기적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몇 년 전에 그 10년 넘게 키웠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입니다. 진짜 이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것인지 알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만큼 제가 그 강아지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못해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크고 또 힘들까요? 아마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또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붙길 바라던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 가운데 놓이면 안 됩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잠식하도록, 우리를 먹어 삼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야 하고 벗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놓인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모시러 간 것도 아니고요.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곳으로 주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사로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17절에 나온 나흘이라는 말입니다. 나흘.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시신에 이 나흘 동안 4일간 머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사흘간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 영혼이 떠나기 그 전에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와 좀 비슷하죠. 그런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 영혼이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 전투 경찰로 이제 경찰서에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경찰이 가서 그 시신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저한테 주면은 제가 그 사진을 다시 받아서 이제 검찰로
검찰청에 이제 보내는 일을 이제 했는데 정말 이 여러 종류의 이 시신을 봤거든요. 시신을 봤는데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3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흘이 되면 이 몸이 썩기 시작하고 부패해서 이 원래의 그 모습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흘이 됐다는 것은 영혼도 그 나사로의 몸을 떠났고 이 육체 역시 썩어서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영혼이라도 있었으면, 이 육체라도 온전했으면 혹시나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온 세상이 안 된다고, 더는 가망이 없다고 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에도 희망을 걸 수가 없고 또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 그것,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바로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딴 데 안 가시고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만 일찍 오셨더라도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기꺼이 우리 삶에 오셔서 기적이 되어주신 예수님인데 감사해도 모자른 그분을 앞에 두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원망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 본문의 마르다처럼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주님을 원망합니다. 혹시 최근에 주님을 원망하신 분 계십니까? 왜? 그리고 무슨 일로 예수님을 원망하셨나요?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나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화풀이하고 어디에 분풀이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짜증과 우리의 모든 화와 우리의 모든 그런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내 자녀의 짜증내는 모습이나 또 내 자녀가 화내는 모습이 이 귀여워 보이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만 하진 않잖아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언제 주님을 원망했나 싶을 정도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할렐루야를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이 조그만 애기들도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한다는 것이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누구인가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오셨던 일을 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는 식당에서 막 일하고 고생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자기를 돕지 않았던 이 동생 마리아를 원망했던 그 마르다의 모습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집안일하고 음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던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바로 뒤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을 원망했던 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이 오신 것이 기적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그분을 원망한다면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고 화를 낼지언정 그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하여도 이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이 비록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는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줄을 알고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으로 부활이 무엇이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거나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논리와 이성이 중시되고 또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직접 봐야지만 또 직접
듣고 경험해야지만 인정하고 믿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분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때에도 이 믿음이 좋기로 소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시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됐다.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믿었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열심만 있었지 정작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출발은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셨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진짜 기적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기적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로또 1등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기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좀 궁금증이나 질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마르다가 바라고 또 바랐던 일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왜 내가 소망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어찌됐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라면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 같은 그 기적은 왜 보여주셨습니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기적은 무엇이냐? 네. 주님이 보이신 그 기적은 주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예수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의 기적을 끼워 맞춥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피상적인 모습 그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셨구나.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드실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모든 사람에게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와 떡을 먹은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은 것이죠.
말씀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지를 가진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천국이란, 즉 하나님 나라란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보지 않고 기적 자체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가락으로 친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네. 아픈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구나. 저분을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적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삶,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짜 기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변화됐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기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적과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다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낫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기적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요. 출근하고 학교 가는 것 또한 기적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적을 담고 있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건 역시 기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시나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이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함,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적을 충분히 누리고 또 기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